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배에 있으므로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까지 풍랑이 있어도 능히 나아가고 그리고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저울 때 주님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여 그것이 무엇이든 파도이든 아니면 어떤 시련이든 극복하는 귀한 종들의 하루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어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련이 와서 망한 교회는 없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그것은 성령님이 떠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시련이 와서 망한 교회는 없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그것은 성령님이 떠나시기 때문이다. 조금 살벌한 제목으로 적용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우리가 히브리서와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엔 그런 말을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두 주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딱 이 둘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교회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나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신약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충돌을 얘기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두 개의 충돌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성경은 각각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나누어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 풍토,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 그걸 말할 때 저는 한국 교회만큼 믿음과 행함이 충돌하는 교회는 없었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우리 스스로가 남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매우 이 괴리가 크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행함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이 두 개의 나뉘어져 있음.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있고 세상을 치료하라고 세워놓은 교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 큰 교회가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일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교회가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충돌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1장은 두 개의 교회를 향한 대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이전 1절로 18절에는 외부에서 오는 적입니다. 외부의 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늘 겪는 거지만 안팎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고 걱정하고 실험하는 것이 외부의 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외부의 적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면 된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사실은 야고보서가 끝날 때까지 5장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얘기는 두 번째 적을 말하고 있는데 내부의 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이 서론이라면 서론에서 딱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의 적이 있다. 그리고 내부의 적이 있다. 신앙하는 개인에게도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고 교회도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까지는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궁핍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로부터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바깥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북한은 외부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중국도 과거에 공산주의가 아주 득세할 때는 교회가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대로 지하로 장개석이 그 대표로 있었을 때 그때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중국에 그 다음에 모택동이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를 멸절시켰습니다. 없어졌다고 말했죠.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약 2.5배 내지 3배가 부흥한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그러니까 죽이고 끌고 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외부의 적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고 중국의 교회도 지하로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 북한이라면 북한은 7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밑에서 아주 살벌한 세계 가장 무섭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종종 1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지하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쫓겨가고 포크레인으로 토굴이 발견되고 뭐 그러면서 그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총살형을 당하거나 그러는 일들이 끊임없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외부의 핍박은 잠시 우리가 주저앉아 보이고 그리고 없어져 보이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망한 모든 교회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적은 외부의 적은 찬송하면서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내부의 적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돌봐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된다. 돌보고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내부의 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부의 적은 도대체 뭐냐? 뭐가 내부의 적이냐? 경건치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말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나는 경건하지 않아서 내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아서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그냥 그거 물으면 이 구원선이 좌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이 들어와서 새 속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것인지 말 것인지, 풍랑이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부의 적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 교회는 경건한가 경건하지 못한가?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판단하는 데 시간 안 걸리고, 우리 교회 판단하는 데 시간 안 걸리고, 내가 경건한가 내가 불경건한가 우리가 묻는데 그 대답에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상태가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구원선으로 살아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바로 드러나는 대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심은 안 되시죠?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적용해 봤을 때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이 나라를 보아도, 한국 교회를 보아도 안심할 때가 아니구나. 아니, 빨간불이 켜져 있고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19절 이하에 보면 그 경건치 않음과 경건함의 바로메타가 뭐예요? 너 자신이 성을 내는지 안 내는지 살펴보라.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성질이 나냐?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내부의 적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건 경건치 않은 증거다. 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다. 거룩한 분노죠.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 있고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나를 잠 못 자게 한다면 그건 춤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성내기는 더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적으로 그 뒤에도 2장, 3장, 4장, 5장에도 이런 경건의 문제에 걸려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의 우리의 그 감정 상태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성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성나는가? 왜 내가 성질나고 있는가? 그거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언행 불일치. 경건하지 않아서 내부의 적이 들끓고 있고 위험해지는 것은 은행 불일치입니다. 여기에 은행 불일치란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언은 뭐예요? 말씀 언인데 진짜 그 말씀 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표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경건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인 언행 불일치, 은행 일치, 이 말과 다른 의미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언행일치예요.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죠. 헛된 경건이고 그리고 모양만 있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내가 경건한가 여부를 물을 때는 성내는가, 두 번째는 말씀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돌봄이에요. 그 다음이 돌봄이에요. 우리는 그저 선한 것이니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본다? 그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우리 안에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촉이 점점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촉이 무뎌지면 돌봄이 시드는 겁니다. 그 돌봄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돌봄의 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속에 물들면 이런 감각들이 무뎌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건치 않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두신 역사가 없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소아시아 일대를 휴가철에 가족이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한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유명한 교회들은 흔적이 없이 다 사라졌을까요? 근데 그런 식의 질문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제일 큰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서 이 기둥들이 이렇게 뒹굴고 흔적이 그저 폐허 외에는 흔적이 없는 이런 교회 모습이 생경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교회는 왜 이렇게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녀오신 그분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흩어놓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 건물들을 보란듯이 2000년 후에 우리 보고 보란듯이 다 무너뜨렸어. 지진으로 무너뜨리든지 무엇으로 무너뜨리든지 다 무너뜨려서 제대로 된 건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 새벽에 믿는 것을 보면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나 거기에 있는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왜요? 불경건하니까. 두려운 얘기입니다. 불경건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성질 부리지는 않는가?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위기 앞에 있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깜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새벽 공동체에서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이 여름에도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에 힘을 내려면 그들의 삶에도 복 주시는 주의 축복이 간증이 돼야 해요. 중보 기도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던 이들이 이제 무더위에 밖에 사람이 나타나기 어렵고 그래서 잠시 이제 2주 전부터 잠시 멈추고 있는데 중보 기도팀과 전도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물결이 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저희들이 구원선을 띄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기독교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내부의 적인 주여 세속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슴 속에 주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